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고요. 앉으셔도 좋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큰 박수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인 저와 잠이 영원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좋으신 하나님인 저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저와 잠이 영원히 강단한 족속과 강단한 족속과 내 성만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살아라 너의 새 하루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 하늘에 삶의 무게 지고 살아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 하늘에 삶의 무게 지고 살아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라.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오늘은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나요? 네. 음악 전문 채널인 엠넷에서 2021년 8월 24일부터 시작한 여성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래서 약자로 약칭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수파라고 하는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인기 중에 방영 중입니다. 요즘 각종 예능과 SNS에서 이슈되고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봤을 거예요. 그리고 헤이 마마 맞나요? 네, 이렇게 추는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웃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네. 저도 과거에 청소년 시절 브레이크 댄스 크루에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관심 있게, 제가 몸이 지금 이렇게 좀 불어서 그렇지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진짜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이에요. 네. 과거에 그
브레이크 댄스 크루에 있어가지고 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저도 이제 1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지난주 미션이 코카 앤 버터라는 크루 팀이 나와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분 30초 동안 이제 그 안무를 창작해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몸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없고. 근데 그 몸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동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래서 뱀의 유혹,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래서 그 보면 남자 2명이 여자를 높이 들고 있는데 십자가 형상이에요. 근데 뒤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 깨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춤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댄서들 뿐만 아니라 문학 작가, 그 다음에 화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에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들도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문학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가 않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때요? 성실함, 진실함, 예의 바름, 이런 것들과 기독교인들하고 매칭이 되나요? 여러분도 이미 머릿속으로 당연히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 먼 것처럼 현실 속에서 느끼잖아요. 요즘 영화로부터 시작해 모든 방송 매체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미지는 대부분 욕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넷플릭스에서 인기 중에 방영 중인 오징어 게임에도 3명의 기독교인이 나와요. 크리스천이 나와요. 못 느끼셨겠지만 나와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단 1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기독교인이 묘사됩니다. 모든 작품은 그 시대사항을 반영해 줍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오징어 게임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교회 개혁에 앞장서야 될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을 욕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의 삶을 욕하는 사람 봤어요? 대부분 욕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그 성경을 믿는 사람, 진리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더 진실에 대하고 더 반듯하고 더 삶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곳에서 변화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밀버퍼스는 당시 영국 산업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려준 사업이 뭐였냐면 노예선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노예무역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 장사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게 가장 수익이 많는 장사였어요. 당시에. 지금 뭐 반도체 같은 산업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윌리엄 밀버퍼스라는 기독교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또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수익이 되는 제1산업인데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놈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망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기독교인 윌리엄 밀버퍼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흐름을 바꿔냈고 1833년 윌리엄 밀버퍼스가
죽은 해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당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후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들에 대한 보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그곳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있는 곳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난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안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다면서요. 난민들은 자기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난민을 거부하는 나라예요.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6.25 두 번의 커다란 아픔을 겪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어떻게 하면 난민이 되어 갔을 때 주변 국가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굉장히 많이 받아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됐는데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사람들에게 넉넉한 어떻게 해요? 품이 되어주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반대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죠? 기독교인 상사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힘겨워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요? 정직하지 못하고 편법을 아주 습관처럼 저지르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밑에 있는 이제 자라는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무참히 이용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천 상사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기독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잖아요. 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이 나오잖아요. 입이 아니라 거의 걸레 같은 수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곧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예의 없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에요. 만나보면 되게 무례해요.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 이거는 교회 오빠들이 너무 좋지. 매너 있고. 근데 다른 데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영민 집사님이 남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오빠들이. 매너 있고. 예은이 뭐 먹을래? 먼저 물어보고. 야 우리 이거 먹자. 절대로 얘기하지 않잖아. 다 들어주고. 귀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들어주고. 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를 잘 못 들어줘요. 근데 다 들어줘요. 좋은 사람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요즘 말로 하면 너처럼 행동하는 신앙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공동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뉴에본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처럼 로마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매들이 없어서 섭섭할 줄 몰라서 제가 붙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죠?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동물을 죽이는 형식적인 예배 말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드린대요. 너희 삶이 예배돼요. 창세기 4장에는 예배의 교훈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들어봤어요? 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 가인과 아벨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차별하셨을까요? 왜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그랬더니 가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동생 예배는 받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줘요? 차별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과 비슷하지 않아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없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복만 바라는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진짜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요. 삶이 있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Don't copy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카피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저한테 어떤 말일까요? 자주 하는 말.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말 저한테. 네.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목사님. 그러네. 그 말이 가장 자주 하는 말 맞네. 네. 상담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카피하는 삶을 살지 말래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거 알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거를 인크루지오라는 문학 기법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것을 가장 앞에다 두는 방식이에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학 형식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계시록도 한번 얘기해 줬죠.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삐삐를 안 써봐서 그런데 우리 영민 씨하고 세원 씨까지는 삐삐를 써보셨죠? 삐삐를 안 썼나요? 네, 삐삐를 다 써봤을 겁니다. 네. 저희 때 잠깐 썼어요. 그리고 삐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오고 그 이후에 대학교 때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보급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때 삐삐를 통해서 삐삐가 뭐냐면 문자가 찍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근데 그 전화번호 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486 그러면 사랑해. 그리고 1004는 뭐예요? 천사겠죠. 그러면 앞에 012 1004는 뭐예요? 천사. 네. 그리고 거기다가 붙여요. 영원히 1004 그 다음에 486. 그러면 영원히 천사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010 235. 네, 열렬히 사모하는 거. 네. 잘하네. 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양식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크루지오라는 그 형식인데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에 시편 150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이 꾀가 노하우예요. 노하우. 삶을 살아가는 방식, 노하우. 악인들의 노하우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n't copy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요. 악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말래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한대요.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효정 자매가 찬양이 됐는데 효정 자매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진심이 느껴져요. 신앙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냥 저 사람이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찬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요즘 계속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 가공식품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뭐 파레트 뭐 기본 6파레트 한 배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파레트가 6파레트 이렇게 하면 뭐 15kg 20kg 들고 계속 그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니까 손이 좀 많이 부어요. 지금도 부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잘 못 치겠어요. 오랜만에. 근데 잘 쳐주고 싶은 거야. 같이 정말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저도 찬양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찬양인도 한 20년 했잖아요. 그 찬양단 가보면 찬양팀들이 형편없어요. 정말. 마음에 대하는 자세들도 예배에 대한 자세들도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정말 그냥 반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효정님은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끼죠? 찬양할 때 울컥하지 않아요? 괜히 마음이? 살아내라 얘기할 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저 이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저 너무 연약한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살아내고 싶어요. 자기 고백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효정자매 뭐 굉장히 막 30명 넘는 찬양단들을 이끌고 찬양을 해봤는데 우리 뭐 다 초라하잖아요. 베이스도 없고
세컨도 없고.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찬양할 때 하늘과 연결된 느낌 없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어깨에 살짝 올라갔잖아요. 기타 칠 때. 하늘과 연결돼서 그래요. 잠깐 다녀온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했죠? 왜 이런 욕을 먹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의 삶에는 왜 예수님의 모습이 없죠? 예수님의 성품이 왜 없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카피하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변화를 이끌었던 흐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얘기했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머무르지 않게 해요.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내요. 우리를 정체하지 않게 만들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초라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다르게 살죠. 나같이 초라한 사람인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려고 하지 않고 저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아갔어요. 중세시대 때 중세 그 커다라고 상아탑 같았던 거대한 욕망의 탑을 한 번에 부숴버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루터라는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2,000명이 모이는 그 작은 성에 있는 대학의 교수였는데 정치적인 힘이 어디 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거대 권력에 힘입어 기독교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루터라는 한 힘없는 대학 교수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개혁을 시작해요. 그 개혁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학대학 교수가 이 거대한 한국교회의 권력을 가진 그 악한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정권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게임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개인이 거대한 직장 공동체와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개혁이 됐을까요? 됐어요. 왜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요. 누굴 통해서? 한 용기 내는 개인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꿔 나간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살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고난과 함께 할 테니까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권력처럼 보이는 그 허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두려워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비춰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가 자욱하니까 너무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빛을 비춰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세예요. 구라예요. 허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쳐. 망쳐요? 절대 안 망쳐요. 우리 딸 예은이가 입시 지금 계속 학교 시험 치르고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클 거예요. 근데 요즘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용인대 1차 합격해서 또 면접도 보고 오는데 당당하게 보고 왔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전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입시해가지고 벌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성숙해졌어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차 합격하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몇 명 뽑았어요? 몇 명 지원했어요? 800명 지원했대요. 그중 120명은 뽑힌 거예요. 연기 시작한 지 6월이에요. 6월. 6, 7, 8, 9, 10. 10월달 뺍시다. 그 전에 보냈으니까 9월이에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도전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동생이지만 멋있죠? 그러면 오빠들은 어떻게 해요? 더 멋있게 보여줘야죠. 우리 20대 초반에 예은이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용인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연기 했었잖아요. 물론 저는 한예종을 갔을 뻔 했지만. 그때 당시 한예종을 안 셌어요. 지금의 용인대만큼 세지도 않았어요. 그때 신생학교였고 94년도에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인재 학교를 정비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갔었으면 제가 얘기했죠. 동건이 형이랑 같이 다녔다. 장동건 알아요? 네. 같이 다녔어요. 동건이 형 수업 받으러 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랬으면 소영이 누나랑 같이 밥 먹고 그랬겠죠. 차 마시고. 뭐야? 안 믿겨요? 사실이잖아요.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니까요. 경험하에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우영 씨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성진 청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느껴져요. 사랑한다. 여러분, 굳어지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굳어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목사 이미지는 어때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설순수금 잘 안 하잖아요. 딱 식당에 갔어도 숟가락 다 놔줄 때까지 딱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놀려고 하죠. 제가 모든 일이든 여러분보다 먼저 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식당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저 숟가락이랑 챙겨주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매너 있는 분 같지 않아요? 차 탈 때 예수님 문 열어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얌체같이 자기만 타고 딱 닫아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 딱 열어주면서 표정은 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지 않아요? 그럼 닮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안 있죠? 예배 때 여러분랑 똑같이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의자가 되게 불편해요. 등받이가 없어요. 쿠션이. 낮은 자세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저의 노력인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 여러분을 섬기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해요. 그거는 목사로서 저가 이 세대의 목회자들, 여러분이 비난하는 목회자들을 닮지 않으려는 저의 노력이에요. 우리 같이 노력해 갈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을 성실하지 않게 살겠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겠죠. 십자가가 삶의 가슴에 있는데, 십자가 가슴에 있는데 대충 살아요? 십자가 가슴에 있는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가슴에 있는데 더러운 말들을 입에 쏟아낼 수 있겠어요? 십자가 가슴에 있는데 정의를 보고 침묵할 수 있겠어요? 용기를 내어 싸우겠죠. 나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당연히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신다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가을 신앙생활 릴레이 성경 듣기가 진행 중입니다. 범위는 구약성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31일 주일 예배 후 가을 나들이를 갑니다. 장소는 가을이 아름다운 남이섬입니다. 모든 행사는 정부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뉘에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